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여러분들의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을 더하시고 여러분 가정과 일터를 주의 능력의 팔로 붙들어 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하러 나온 발걸음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참 감사하죠. 우리의 관계에서 사람들이 힘을 얻고 또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이것 때문에 그럴 거죠. 사랑은 한 사람이 결정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야 하는 바로 그런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죠. 호세아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청각으로 교육시키는 아주 좋은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대신 선지자는 굉장히 마음이 아프겠죠. 그러나 그 선지자도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면 기쁨으로 일들 순종해 갈 수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방식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고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속에 증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증가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사랑을 얻고 누리며 함께 그것을 기뻐하도록 만들어 가시기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사랑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인간의 사랑은 조건적입니다. 예뻐서 좋아하고 돈이 많아 사랑하고 또 능력이 있어 사랑하고 그러다가 그 사랑의 조건들이 사라지게 되면 사랑도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럼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만들어지는 어떤 조건적 사랑이 아니고 본성적 사랑이라는 겁니다. 본성적 사랑이라는 게 뭐냐? 그럼 저희가 어릴 때는 저희 시골에 가면 샘이 두 군데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큰 샘이 있고 거기에는 마을 사람들이 전부 다 와서 저녁에 물 떠가고 그 물 먹고 하고 작은 샘도 있는데 그거는 논 가운데 있는 샘이에요. 그런데 이 샘들은 이렇게 큰 물이 장마 오거나 이런 거 한번 싹 듣고 나면 그 물을 못 먹습니다. 그러면 샘의 물을 다 퍼내야 됩니다. 다 퍼내고 나면 어떻게 되냐? 그 밑에서부터 샘은 물을 계속 뿜어 올리거든요. 그래서 그 물이 찹니다. 그러면 다시 그 물을 먹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처럼 본성적 사랑이라는 것은 어떤 외부적인 조건에 의하지 않고 그 속에서 계속 솟아나는 바로 그런 사랑이 본성적 사랑이라는 겁니다. 환경의 조건에 구애받지 않고 그 속에서부터 지속적으로 솟아나오는 사랑, 바로 그것이 본성적 사랑이라는 겁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이런 말씀합니다. 이 건포도 과자라는 것은 말하면 제물입니다. 우상을 섬길 때 당시에는 설탕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달달한 게 너무 귀한데 건포도는 다르기 때문에 이것으로 과자를 만들면 이거는 신에게 드리는 제물 같은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건포도 과자를 이방신에게 만들어 드리고 제물이죠. 그를 즐기고 하나님을 즐기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소위 말해서 우상들, 이방신들 거기에 제물을 드리고 함께 매춘을 하고 이런 즐기는 바로 이런 삶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았다는 거죠. 그렇게 해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한다. 자, 율법에는 남편을 둔 여인이 음행을 했다. 이러면 어떻게 하느냐? 뭐 그럴 수 있지 뭐. 이런 게 아니고 그 사람은 어떻게 하냐? 끌어내가지고 간부와 함께 돌로 쳐 죽이도록 합니다. 돌로 쳐 죽이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고멜은 돌로 쳐 죽임을 당해도 할 말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상태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그를 가서 돈 주고 사오고 또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라. 뭐라고 말하냐? 이제 너는 다른 남자한테 바람 피우지 말고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와 함께 여러 해 동안 이제 사랑하고 살자. 나도 너에게 충실하게 사랑을 지킬 테니까 너도 이제 그렇게 좀 해라.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걸 고멜이 해야 됩니까? 호세아가 해야 됩니까? 그렇죠. 고멜이 서방님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제가 분골쇄신하여 당신을 사랑하고 우리 가정을 지키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상처를 받은 이 호세아가 고멜에 가서 그 값을 치르고 다시 사오고 말하기를 야 이제 바람 피지 마라.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 이제 여러 날 동안 이제 바람 피지 말고 알콩달콩 재미있게 살아보자.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죠. 돌로 율법에는 반드시 돌로 쳐 죽이도록 되어 있는데 돌로 쳐 죽이는 것은 안 하는 것만 해도 감사한 일인데 돈 주고 다시 사오고 거기에 보리를 갖다가 주고 사오도록 했죠. 이 보리는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소위 말해서 생산물 중에서 하급입니다. 이게 최상급 생산품이 아니에요. 이거는 소위 말해서 음녀들에게 치르는 그런 값이기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보리 한 호멜 반 이런 것은 이 여자가 음녀다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이미 그렇게 말을 했고 또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호세아는 그에게 이렇게 그의 사랑을 고백하면서 데리고 오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를 데리고 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게 심판을 받아 멸망을 당해도 할 말 없는 백성들이에요. 율법을 따라서.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호세아를 보내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지금 기죽어 가지고 골방에서 막 안 맞아 죽으면 다행이다 이래 싶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사랑은 어떠냐? 야야야, 괜찮아. 이제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너 이제 나만 섬기고 나하고 첫 번째 사랑했던 때처럼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보자. 지금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 어이없는 상황인 거죠. 하나님이 지금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라고 말하는 이것은 바로 인간의 어떤 조건적 사랑, 소위 말해서 율법적인 사랑으로 하면 당연히 돌마다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본성적 사랑이 너를 끊임없이 사랑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내가 너를 다시 값주고 사오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야? 불가능하지.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진실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마귀는 반면에 속이는 자입니다. 호세아가 지금 고멜을 속이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한편으로 생각하면 속임수처럼 보이기도 하죠. 그런데 고멜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뭘 지켜야 되냐? 호세아의 진실한 사랑을 믿고 신뢰해야지만이 그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마귀는 우리를 속이려고 합니다. 하나님 사랑, 야, 그거 못 믿어. 하나님에게 기대할 거 없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 이런 생각 누구나 한 번쯤 다 들었을 겁니다. 형편은 어렵고 경기는 안 풀리고 사업은 여러 가지로 어려움에 처하고 기도 아무리 해도 문제가 풀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도무지 해쳐나갈 길이 보이지 않을 그때에 도무지 하나님은 왜 내 기도를 듣지 않는 거야? 어디 계신 거야 도대체? 성경이 전부 거짓말처럼 보이고 그렇죠. 도무지 믿을 수가 없고 설교들하면 다 그 말 갖고 하나님 사랑한다는 말 하면 귀를 막고 싶은 이런 지경에 이를 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게 사람이고 지금 고멜이 나 행한 일들 생각하면 호세아가 지금 이렇게 하는 거 너무 부담스럽다. 저거 진짜일까? 아니야. 거짓말일 거야. 왜냐하면 내가 행한 게 있는데 나한테 사랑한다. 같이 살자. 이게 진짜일 리가 없다. 의심하도록 만들죠.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게 진실한 하나님의 본성적 사랑에서 나오는 사랑이기 때문에 지금 고멜에게 진실한 사랑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옆에 사탄은 계속 아니야 거짓말이야 거짓말. 자꾸 어떤 조건적 사랑으로 그걸 변질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 쏘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말씀하시는 그것이 비록 우리 상황에서 도무지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본성적이다, 진실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마귀는 계속 속입니다. 언제부터? 태초부터 그랬어요. 하와에게 접근해가지고 야 하와 일로 와봐 꼬셔가지고 야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 다 먹으라고 했지? 근데 진짜 다 먹으라고 했어? 아니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먹지 말라고 하셨어. 그래 맞지 그거 먹지 말라고 했지. 그 왜 먹지 말라고 했는지 생각해 봤어? 인간은 회의하는 동물이야. 회의하는 데서부터 발전이 있는 거야. 왜 먹지 말라고 했는지 생각해 봐. 그거 먹으면 눈이 밝아져가 하나님같이 될까 해서 그거 못 먹게 하는 거야.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곡해시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와가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실 리가 없어 이러면서 돌아서야 되는데 하와는 사탄의 이야기를 너무 고분고분하게 듣습니다. 오해하게 만들면 아 그렇구나 그랬던 거구나 그렇지 다 먹으라 놓고 저것만 못 먹게 할 특별한 이유도 없는데 왜 저거 먹으면 죽는다고 이야기 아우 거짓말일 거야. 이래가지고 딱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뭐 어떻게 됐다고요? 탐스러웠죠. 그러니까 자기가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었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 심령 속에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게 만듭니다. 아니야 하나님 너 사랑하지 않아. 네가 이런 상황인데 호세아 입장에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지금 음행을 해서 돌받아 죽을 입장인데 호세아가 와가지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우리 이제 오손도손 잘 살아보자. 여러분 이게 오손도손 잘 살아보자가 될 상황이에요? 아니에요? 말씀을 좀 해주세요. 이게 오손도손 잘 살아볼 상황이 전혀 아니죠. 그렇죠? 남편이 어느 날 집에 들어왔는데 남편의 옷에서 낯선 향기가 난다. 그러면 일단 어떻게 보죠? 눈에서 레이저가 나오죠. 얼른 어디 갔다 와서 이게 뭐야 도대체 이러면서 따지고 뭐 그렇죠. 이거 아니야 그냥 버스 타고 오다가 그냥 묻은 거야. 참 복잡해서 거짓말 하지 마. 나를 속이려고 귀신을 속이지 나를 속여? 이러면서 점점 의심을 하다 보면 결국에는 관계가 깨어지게 됩니다. 마귀는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품게 만듭니다. 계속 아니야 네 상태를 봐라. 지금 네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수 있는 자격이 됐나 봐라. 네가 뭘 잘했다고 네가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는다고 그래.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는 그거 다 그냥 하는 소리야.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 계속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목사도 역시 마찬가지로 종종 그래요. 그런 상황에서 과감히 귀를 막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거기서 떨쳐서 일어나야 됩니다. 계속 듣고 있으면 그래 맞아. 내가 지난주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또 이런 일도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런 나를 사랑할 네가 없을 거야 아마. 하나님 사랑한다는 거 그거 다 남이야기야. 남이야기. 내게 해당하는 이야기는 아니야. 이렇게 오해하게 만듭니다. 마귀는 자꾸. 그런데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음부와 노란한 이 여자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누구를 통해 보여주냐? 호세아를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호세아,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저 호세아 저거 미쳤구나 저거. 남자로서 자존심도 없어? 율법에 뭐라고 하겠어? 그렇게 되면 그 돌로 치라고 돼 있잖아. 돌로 치면 되지. 왜 구질구질하게 그 여자한테 그렇게 매달리고 있나? 아마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너희를 사랑한다. 이게 너희같이 어떤 조건적 사랑이라면 조건이 바뀌었기 때문에 너희가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나는 내 속에 솟아나오는 바로 이 사랑 때문에 너희를 그렇게 사랑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사야서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니까 이사야 1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이러면서 발바닥부터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다. 다 얻어 터진 흔적들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을 왜 하느냐? 이제 그런데도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고침을 받으라 이 말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막 얻어 터지고 온몸에 상처밖에 없고 새로 맞은 흔적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오기를 주저하고 있는 겁니다. 왜? 내가 한 일을 보니까 도무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 나는 사랑을 받을 수가 없어.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수가 없어. 여러분 기억하세요. 마귀는 우리를 속이려고 계속 이런 조건적인 사랑으로 하나님을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조건적인 인간의 사랑처럼 사랑하지 않고 그 심령 속에 솟아나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본성적으로 끊임없이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상태에 어떠한지 간에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불신이 들고 막 이럴 때 아니야. 하나님은 그분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계셔. 호세아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이 변하지 않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마음속에 확실하게 되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의심이 되기 시작하면 하와처럼 그러네? 그런가 보다. 지난번에 기도했는데 그거 안 들어주시고 그전번에도 그랬고 그전번에도 그랬고 들어준 것이 안 들어준 것보다가 비교할 수 없이 맞네. 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거야. 이렇게 결론 내리면 하나님 앞에 기대할 것이 없네. 이런 결론을 내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대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께 기도할 것도 없는 거죠. 말씀을 들어야 할 이유도 없는 거죠. 자세와 태도와 기도가 모두가 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에서부터 비롯되는 겁니다. 우리의 상황이 비록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상태라 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우리의 상태에도 불구하고 본성적으로 솟아나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값을 본성적으로 사랑을 해도 치르지 않고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온몸에 맞은 흔적들밖에 없어요. 만큼 죄를 많이 지었다는 이야기죠. 범죄했는데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그들의 죄를 친히 담당하시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이게 본성적 사랑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조건적 사랑이라면 절대로 이들을 사랑할 수가 없죠. 본성적으로 계속적으로 사랑이 나오니까 내가 나를 죽어서라도 내가 저들을 구원해내야 돼.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실 수 있는 게 바로 본성적 사랑이시기 때문에 요한일서 4장에 사랑은 여기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랑은 여기 있다. 다른 데 사랑이 없다. 진짜 사랑은 바로 여기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일서 4장 10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서, 진짜 사랑은 이거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사랑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거다. 너희가 아직 죄인 되었을 그때에 그 값을 내가 대신 치르고 너희를 사랑한다. 결코 공짜로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내 아들을 주기까지 너희를 사랑한다. 이게 진짜 사랑이다. 사랑은 여기 있다. 다른 데 사랑이 없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본성적으로 흘러나오는 사랑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의 아들 주시기까지 사랑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마음속에 믿어지고 감사가 되면 의심이나 두려움이나 이런 것들이 가까이 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회의가 되고 의심이 되고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우리는 시험에 들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는 속입니다.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본성적 사랑을 인간의 조건적 사랑으로 살짝 바꿔놓습니다. 하나님 이래서 너를 사랑하는 거야. 하나님이 이래서 너를 이용하는 거야. 계속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조건, 인간의 상태에 따라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처럼 계속해서 솟아나와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위해 대가를 치르시기까지 사랑하신 사랑이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랑은 또한 어떤 사랑이냐? 본성적 사랑일 뿐만 아니라 또 역설적 사랑이기도 합니다. 역설적 사랑이라는 게 뭐냐? 역설적 사랑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거죠. 자, 1장 6절 7절 말씀에 보면 역설적인 사랑이 드러나고 있어요. 호세아 1장 6절과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구원하지 않으리라 하시니라. 앞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다시는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 로루하마,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 말했는데 금방 멀리 가네요. 그 다음 절에 가가지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긍휼히 여겨서 내가 이렇게 구원하겠다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아이를 키우고 보면 이런 거 많이 경험하죠. 말 안 듣습니다. 참 그렇죠? 그 자식 교육 잘 시켰다 했는데 사실은 자식 교육을 잘한 게 아니고 자식이 말 잘 들어서 그럴 뿐입니다. 어느 부모가 자식 교육 잘 안 하고 싶겠어요. 그런데 자식이 그걸 잘 받아들이면 우리는 그걸 두고 자식 교육 잘했다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 자식이 부모의 말씀을 잘 순종해서 그런 것 뿐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말 잘 들으면 다행인데 말 안 들어요. 그러면 엄마들 말 되게 안 들어. 한 번, 두 번 경고했는데 말 안 들어. 그러면 어떻게 하죠? 뭐라고 하죠? 아니, 집에서 했던 대로 말씀해 보세요. 나가! 넌 내 자식 아니야! 하죠? 권사님 아닌 것처럼 그렇게 저를 보세요. 하셨죠, 그죠? 넌 내 자식 아니야! 엄마라고 부르지도 마! 이러면서 막 소리 막 지릅니다. 그렇죠? 그러면 남편이 나와가지고 뭐하노 지금? 이러면서 하면 당신은 신경 꺼요! 이러면서 아들을 향해서 저거 내 자식 아니야. 그런데 조금 있다가 밥 먹고 있으면 그 자식이 뭐라고 하죠? 야 이놈 자식아 빨리 밥 먹어라! 하죠. 이게 뭐예요? 방금 내 자식 아니야 했다가 빨리 밥 먹어! 이게 뭐예요? 내 자식이 밥도 안 주고 집 나가 해야 되는데 그리고 그 자식 밥 먹이고 그렇게 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그렇게 묻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역설적으로. 사랑할 조건은 안 해요. 사랑할 수 있는 사랑받을 만한 행동은 안 했어요.
그런데 사랑해요. 이게 역설적이라는 겁니다. 고멜이 도무지 사랑받을 수 없는 일을 했어요. 아들로서 다시 부름받을 자격도 없어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이것 때문에 우리가 생존하고 있구나. 정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니까 우리가 사랑받을 만하고 자격이 된다면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에게 있는 게 아니고 내게 있는 겁니다. 내가 사랑받을 만하잖아. 네 나름대로 했잖아. 그런데 나의 행동이나 내 행한 것들을 보면 도무지 사랑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사랑하신다. 이건 전부 다 내게서 원인을 찾을 수 없고 누구에게 찾을 수 있어요? 하나님 그분에게만 찾을 수 있는 거예요. 본성적 사랑. 그것 때문에 내가 사랑받고 나의 상태, 나의 행한 행위로는 도무지 사랑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역설적 사랑. 이것 때문에 우리가 생존해 있는 거죠. 이걸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로마서 5장 6절과 7절, 8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6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우리가 뭐 됐을 때요? 의인이 아니고 죄인 되었을 때, 사랑받을 수 없을 때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호세아에 보여주신 사랑이 바로 그런 거죠. 너희는 사랑받을 수가 없는 존재야. 너희는 돌 맞아 죽어야 될 존재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죠. 우리가 나름대로 선한 일하고 의인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때가 아니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진멸당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을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하는 게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잘못을, 죄값을 누가 지도록, 아무 잘못도 없는 자기 아들이 지도록 그의 등에 우리의 죄의 짐을 맡기시고 그를 죽음의 값을 치르게 하신 거죠. 왜? 그분의 사랑이 그렇게 맞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역설적으로 이런 사랑을 만들어낸 겁니다. 이사야 1장에 나오는 것처럼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모든 면마다 흔적밖에 없어. 그런데 내 고침을 받으러 나오지 않는다. 돌아오면 고칠 텐데 더 이상 때릴 것도 없어.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하도 말을 안 들어가요. 와! 해가지고 아들을 때리려고 보니까 머리를 떼면 머리가 터져가 죽을 것 같고 등을 때리라니까 등판이 요거만 해가 때릴 데도 없고 다리를 때리려니까 저 다리 부러지면 어떡하나 싶어서 때릴 데도 없고 종아리를 치자니 그 새다리 같은 그거를 때려서 어떡하나 싶어서 때릴 데가 없고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보니까 때릴 데가 없더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뭘 말하는 겁니까? 우리를 보시고 우리의 허물과 죄대로 갚으신다면 아무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없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오히려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의 사랑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게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이런 거죠. 이리와 이래가지고 막 머리를 캐가지고 하려고 하나님 보니까 마음에 이놈이 불쌍한 거야. 너무 불쌍해. 긍휼함이 마음속에서 불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불쌍히 여기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11장에서 그렇게 말하죠. 11장 8절의 말씀에 볼까요? 역설적인 사랑이 어떻게 드러나게 되는가?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11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들만 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 같이 두겠느냐. 내 속에서 도리 나의 긍휼이 온전히 아멘. 이 말입니다. 이게 때리려고 보니까 때릴 데가 없어요. 이거. 그러니까 이놈에 대한 긍휼한 마음이 불뜻 일어나서 불쌍해서 견딜 수가 없는 심령이 된 겁니다. 바로 이게요. 지금 11장 8절에 나오는 말씀이 이 녀석을 보니까 내 마음에 불쌍히 있는 마음, 불쌍해서 견딜 수가 없어. 볼 수가 없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니까 머리끝 발끝까지 이사야 1장에 있는 말씀처럼 매맞고 터진 흔적들 밖에 없는 거예요. 때릴 데가 더 이상 없어. 그런 상태예요. 그 애들을 보니까 긍휼한 마음이 마음속에 불을 듯 막 일어나는 거예요. 아이고 저거 어떡하나 저 더 맞으면 안 되는데 왜 저거 저러고 있나. 엄마가 이런 마음을 나가지죠. 아빠한테 막 혼나고 이러면 야 빨리 가 빌어. 손 이래가지고 막 아빠 잘못했어요. 빨리 빌어. 안 하고 이러면 손 막 붙잡아가지고 아빠한테 싹싹 빌면서 아빠 잘못했어요. 연습시키죠. 그죠? 이게 엄마가 한 일이잖아요. 그런 매맞고 터지는 것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마음이 긍휼이 불붙듯 일어나서 견딜 수 없는 마음, 하나님 마음. 이게 바로 역설적인 사랑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보면 매로쳐야 되고 죽음의 고통을 당해야 되는데 우리 인생 중에 이런 고통을 당해서 살아남을 자가 없는 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들을 보면서 너무 불쌍히 계신 거예요. 견딜 수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하냐. 자기 아들을 우리의 형벌을 대신해서 지도록 하시게 만든 겁니다. 그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역설적인 사랑이죠. 우리의 허물과 죄를 대신해서 자기 아들에게 그 죄의 짐을 지우시고 십자가에서 매달아 그 값을 담당케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신 거예요. 이게 역설적인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으신다면 하나님 앞에 쓸 자가 어디 있습니까? 시편 기자가 말한 것처럼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으신다면 주 앞에 쓸 자가 누가 있사오리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우리의 짐을 지우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허물을 다 용서했다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힘들고 어렵고 낙심하고 넘어지고 도무지 하나님 앞에 쓸 체면도 얼굴도 없을 바로 그때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을까? 이래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수 있을까? 바로 그때에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역설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시는 겁니다. 네가 사랑받을 만하고 잘나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게 아니고 네가 사랑받을 수 없고 네가 도무지 내 앞에 나올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때로는 삶에 지치고 피곤하고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도무지 나갈 수 없는 그런 상태일 때 그때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무지 설 수 있는 자격이다 능력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 발견하고서 우리에게 너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를 기억한다. 그렇기 때문에 너를 위하여 대신 내 아들을 주었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63장에 예수 사랑하시면 그게 보면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이 바로 내가 자기 있고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부족하고 자기 없기 때문에
더 귀히 여기신다. 뭘 하려고 하면 안 돼, 못 해. 아이고 저거 어떡하나, 저거 저 녀석 저거 하려고 해도 저거 잘 안 되는데 저거 어떡하나. 하나님 마음에 불붙는 사랑이 거기에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데 잘 안 돼. 하나님의 마음은 불붙는 거예요. 아이고 저거 좀 일어나야 되는데 저거 저렇게 쓰러지면 안 되는데. 하나님 마음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주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겁니다. 넘어질 때 고백하십시다. 주님, 나 못하겠어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은혜가 필요하고 주님 사랑이 필요합니다. 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사랑이 필요한 때입니다. 내 또 자빠졌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면 필요합니다. 내 다리가 비틀거립니다. 주님 사랑이 필요한 때입니다. 사랑이 필요한 때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보이시는 게 바로 이거잖아요. 우리가 연약한 그때에 기약대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그겁니다. 역설적으로 연약하고 잘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을 만한 자격과 능력을 갖추지 못한 바로 그때에 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넘어지고 실패하고 이럴 때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잘 안 되는데 이런 나를 위해 주님이 내게 살 길을 마련해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난 하나님 앞에 다시는 설 수가 없는데 내게 일어설 수 있는 길, 그 사랑을 내게 보이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이 주님의 사랑 의지하여 다시 일어나고 주님과 함께 주님 오실 그날까지 믿음으로 전진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낙심해서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낙심할수록 우리가 더욱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 주님은 바로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거야.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한 주간도 감사하며 기쁨으로 주님 앞에 다시 일어나서 주와 함께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찬송합시다. 우리 말씀드린 예수 사랑하심은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예수 사랑하심은 선악하신 날일세 우리들을 약한 예수 권세 많도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심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더욱 귀히 여기사 분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세상 사는 동안에 세상 사는 세상 떠나가는 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에서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은 본성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본성적인 사랑 아니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길이 없습니다. 조건으로 절대로 사랑받을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은 역설적이게도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제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시고 사랑하시는 겁니다. 이 사랑으로 우리가 때로는 낙심을 하고, 때로는 의심을 하고, 때로는 넘어져 있을 때 그게 주저앉지 말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의자에 힘있게 일어나서 저천성 이룰 때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걸음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함께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호세아를 통해서 보여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우리의 심령속 깊이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 인간과 같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본성적으로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솟아나고 마르지 않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랑을 입었음을 기억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 우리가 깊이 빠져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우리의 성도들의 삶이 되기에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은 우리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랑받을 수 없고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무너지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심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사오니, 호세아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설적인 사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안도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찬송하며 우리도 또한 그렇게 사랑받고 있음을 기억하여 이 하나님의 사랑을 말미암아 주님과 동행하여 천국에 이를 때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은 사람의 사랑과 달리 끊임없이 솟아나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랑을 입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완벽해서 사랑받을 만한 해서가 아니라 사랑받을 수 없기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역설적인 사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넘어지고 또 쓰러지고 우리의 그런 비틀거릴 때 주님, 그러기에 주님 사랑이 필요합니다. 이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주님 앞에 힘있게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주님과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주님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사랑을 분명하게 확인하고 확신하고 흔들리지 말고 이 사랑 위에 서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두의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종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케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이 작은 사랑의 주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축복하시며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활에 주님 모자람이 없도록 도우시고 나누고 베풀어지는 풍성한 삶이 되게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질병과 고통으로 상처받고 고난당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주님께 기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흔들리지 말고 이 사랑 위에 굳게 서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귀한 선물들, 이 같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자라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멀리서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랑하는 선교사들께서 함께 하시고 이 사랑을 세상 끝까지 전하며 땅 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 사랑하는 종들의 걸음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며 이 한 주간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며,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